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땅 위 곳곳에 퍼져나가 살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딸들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낳은 딸들을 보니 그렇게 아리따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각각 아내로 맞아들여 혼인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살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이들은 옛날에 이름을 날렸던 영웅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 그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길짐승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까지라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폭력, 고문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를 한 척 지어라. 그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배 안팎에 물이 새우며 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여라. 배의 길이는 135미터, 나비는 22.5미터, 높이는 13.5미터 정도가 되게 만들어라. 또 그 배에 창문을 만들어라. 창문을 내되 배 윗부분에서 45cm 아래에 내어라. 그리고 옆으로 문을 내고 배 내부를 상, 중, 하 3층으로 나누어 만들어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살아 숨쉬는 것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고 말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계약을 맺어 너와 네 식구들은 모두 구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네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네가 지은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또한 몸뚱어리를 지니고 있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또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모두 그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그것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각 짐승들이 먹을 먹이도 함께 배 안에다 저장하여라. 또한 너와 네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저장하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내 식솔들을 거느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이 세상에서 오직 너만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한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각각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러나 깨끗지 못한 짐승, 다시 말해서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각각 한 쌍씩만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과 수컷 각각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온갖 짐승과 새까지라도 그 씨가 땅 위에서 마르지 않고 다시 불어 날 수 있도록 하여라. 이제 이래 뒤부터는 내가 이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비를 내려 내가 지어낸 모든 것들, 곧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의 나이 600세대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고 사람이 먹기에도 괜찮은 깨끗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각각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 이래가 지나자 엄청난 홍수가 나 온 땅 위에 물이 뒤덮였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모든 짐승들도 각각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배 안으로 들어갔다. 들짐승, 집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 등 살아있어 숨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한 쌍씩 노에게로 나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모두 암컷과 수컷 한 쌍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여호와께서는 노아가 배 안으로 들어간 뒤에 배의 문을 닫으셨다.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내려대 홍수가 났고 물이 불어 노아 일행이 탄 배가 물 위에 떠올랐다. 계속해서 내린 비로 물이 점점 더 불어 이제는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정도까지 되었다. 마침내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땅 위에 솟아있는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 속에 잠겼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급기야는 산봉우리 위로 물이 칠 미터 가량이나 넘쳐오르게 되었다.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내린 비로 인해 물에 잠겨 죽고 말았다. 하늘에 날아다니던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길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었다. 물은 뭇에서 살아 숨쉬던 것들은 모두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까지 모조리 쓸어버리셨다. 땅 위에서 모든 것이 죽고 말았으나 노아와 함께 배에 탄 식솔들과 짐승들은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는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을 잊지 않고 생각하셔서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샘물과 하늘에 나 있는 수문이 닫혔다.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친 것이다. 그러자 땅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50일째 되던 7월 17일에 노아 일행이 타고 있던 배가 아라랏산 본구리에 걸리게 되었다.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10월 초하룻날에는 높은 산의 산본구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40일이 지난 뒤 노아는 배 윗부분에 만들어 놓았던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배와 마른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비둘기는 내려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배로 되돌아왔다. 아직도 땅 위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노아는 다시 이레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 보냈다. 그러자 저녁쯤 되어 비둘기가 배로 되돌아왔는데 입에는 새로 우미 튼 파릇파릇한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땅 위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또 다시 이레를 기다렸다가 세 번째로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되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배 뚜껑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말 땅이 말라 있었다. 그해 2월 20일 날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네가 만든 배에 함께 탔던 짐승들, 곧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모두 다 배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부쩍부쩍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라. 그래서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또한 땅 위에서 살던 짐승들, 곧 땅 위에 기어다니던 길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과 새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배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각 종류대로 가려내어 제물로 잡아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마련 아닌가.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 다시는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땅이 이렇듯 있을 동안은 씨 뿌리고 거두어 들이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내리시며 이르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자꾸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짐승들을 모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그것들을 전에 너희의 양식으로 준 푸성기와 함께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렇다고 해서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무릇 그 생명인 까닭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찾고야 말리라.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그 짐승에게서 그 피값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피 흘리고 쓰러진 그 사람의 피값, 곧 그 생명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누구라도 다른 이의 피를 흘려 죽게 하였다면 그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리라. 그도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나 하나님은 사람을 내 모습으로 나를 닮게 지어낸 까닭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거라.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워라. 구석구석 차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뒤를 이을 자손들과도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또한 너희와 배 안에 같이 있던 모든 짐승,
곧 온갖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 등 너희와 같이 있다가 배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도 계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또 짐승들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을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온갖 짐승과 함께 영원토록 계약을 맺을 터인데 이 계약을 맺었다는 표로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둘 것이다. 바로 이 무지개가 내가 이 세상과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을 때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그 구름 사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둘 터인데 그때마다 나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와 또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과 함께 맺은 이 영원한 계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가 바로 나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함께 맺은 계약의 표이다.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사꾼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 된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천막 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차에 누워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이 깨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종이 되리라. 섬기는 종이 되리라. 형과 아우를 섬기는 종이 되리라. 여호와께 찬양하여라. 셈의 하나님께 찬미하여라.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의 후손이 불어나게 하셔서 셈의 후손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홍수가 지난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아 그의 나이 950세 세상을 떠났다.